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이 말을 남기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눈크 디미티스입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에 시므온의 기도 중에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말의 라틴어 번역입니다. 주후 5세기경부터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에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눈크 디미티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마 이 가사가 어려워서 외우지 못해서 부르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눈크 디미티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너무 쉽죠. 하지만 이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이지만 사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아있거나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만이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시므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시므온은 성경에 어떤 속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므온은 위대한 랍비 가문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최고 공회인 산헤드린의 의장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무 근거도 없는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들입니다. 시므온은 그저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거나, 아니 보통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한 채로 늙어가고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받지 못하는 보통 이하의 늙어가는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뚫어져라 바라보는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시지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아니하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도 아니한 성령의 시대가 아닌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성령이 임하였던 사람들을 찾아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이 무명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 못지아니하게 하나님께 주목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인 베드로나 바울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므온은 베드로나 바울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시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실 때 아무도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시므온만큼은 영안이 열려져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어린 아기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주목하신 것처럼, 다윗을 주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므온을 주목하셨을까요? 먼저 시므온은 오늘 성경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두려워한다, 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므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딘 토저라는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께 시간을 내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부모 자녀간이라고 해도 서로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컴퓨터 만지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첫사랑으로 예수님과 맺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에게도 전화 한 통화 걸고 서로 대화하면 오해도 풀리고 금방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쩌다가 성경 한 번 펼쳐본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그분 앞에 의로워지고 그분 앞에 경건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실 만큼 굉장히 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예수님은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변명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아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주한 시간에 가장 먼저 된 시간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땅하게 가해 나가야 될 그 길을 지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래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깐 나라가 회복되기도 했지만은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쳐들어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매일 힘을 하고 매일 빼앗기고 뜯는 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고 남을 위로하는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남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가난하고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매일 빼앗기고 매일 상처당하고 매일 짓밟히는 삶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고통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돌보기에도 힘든 그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보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야, 마지막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질 것이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만해지면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까지도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밖에 모르고 남을 돌아볼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시면 모시는 교회의 공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례버스에 고인을 모시고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사번이 버스를 정문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다 내리고 관을 별도로 운구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그 동산 앞에 한 뼘짜리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용할 수 없다 하고 정문 앞을 봉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운구해가지고 걸어서 정문을 통과한 다음에 동산 안에 기다리는 차에 다시 실어서 고인을 묘지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그 땅을 사고 나서야 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교회를 등쳐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한 작가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야기하는데 나쁜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이 말이 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 내 편리함밖에 모르는 사람, 내 안위함밖에 모르는 사람, 내 고집과 내 주장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나뿐인 사람 그 위에 성령님이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시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뿐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나밖에 모르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편리함과
내 안위함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우리의 이익, 우리의 편리함, 내 위로보다 우리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므온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셨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므온에게 놀라운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볼 수 있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므온에게 은혜이자 복이며 동시에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평생 기다린 사명,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이 한 번의 노래야말로 시므온이 평생 기다린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담대하게 눈크 디미티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시므온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였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제여 종을 놓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은혜와 복, 그리고 사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재정의 몽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라고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권력을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복을 구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주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과 동시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바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자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연락해야 되는 가장 귀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더 높이 오를 수 있었는데,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 인생이 한심하구나, 그래서 내 마지막에 이렇게 한심하구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불행해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바로 능크 디미티스이고요, 주제여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노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에 재정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 넓은 온 로마의 세계를 누비며 구석구석 다니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다윗은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약했고 날마다 병들어 쓰러졌고,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도시에서 이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며 기어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남김없이 다 드리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눈크 디미티스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받을 줄만 아는 삶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라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 채로 떠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학자 중에 에머슨 랄프 왈도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지은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남기고 떠나실 것입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지인데,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에 무엇을 남겨두고 떠날 것입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는 계십니까? 가장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였던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색소폰 연주자였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마약과 술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깊이 중독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거의 목숨을 잃어버릴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존 콜트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곡한 곡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지극히 탁월한 사랑이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존 콜트레인은 거듭난 이후에 이 찬양의 곡을 온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존 콜트레인이 한 무대에서 이 지극히 탁월한 사랑이라는 곡을 연주하고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크 디미티스, 주제여 종을 놓아 주시는 도다. 시므온처럼 존 콜트레인은 자기가 이 땅을 언제 떠나게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호흡 단 한 번 남았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자로 떠나느냐 아니면 가장 불행한 자로 떠나느냐를 결정하는 1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마지막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존 콜트레인이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세상에 그분이 오신 것을 소개하는 위대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하나님을 향해 뭉크 디미티스, 주님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이 험한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저를 영접하여 주시는군요.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위로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다 사용하고 떠나십시오. 우리 마지막 날 시므온처럼 어떤 후회도 어떤 미련도 뒤에 남기지 말고 눈크 디미티스 노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종말이